다니엘 3장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의 신앙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개인이든 어떤 그룹이든 간에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이 풀무불의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다니엘서 3장을 좀 읽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27절을 읽을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왕을 대면한 세 친구의 입에서 나온 용감한 반역의 말이 그것을 듣는 우리 신자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그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슨한 경계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게 하기 위해서 저는 실증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고려해 보아야 할 만한 목록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동성애나 낙태 같은 것들요. 그리고 저는 정답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서구 사회에서는 성경적인 신실한 믿음을 수행해야 하는 거의 모든 상황들이 결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면했던 상황보다는 전혀 심각하지 않은 상황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들과 대립하지 않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괴짜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남들과 비슷한 소비 생활과 여가 생활을 하고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환경에 만족하면서 그런 안락함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감히 용기 내어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읽고 끝을 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시면서 또한 누가 과연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없는지를 알려주시는 유명한 장면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나 교리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영원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조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메시아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알아들으셨나요? 알아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생이자 목사이지만 어떤 사람을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인정하시는지에 대한 규정을 제가 따로 정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예배를 열심히 나가는 일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시작과 끝은 아니라는 것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우리의 결정과 유기적으로 분명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기대치는 우리의 선한 의도나 성경적 원리에 우리가 지적으로 합의한 수준과는 한참 먼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모든 것보다도 심지어 우리의 피부치보다도 훨씬 많이 메시아를 사랑해야만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육적이고 물리적인 모든 삶들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서는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과 개인적인 자유와 돈과 사회적 지위마저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규정들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했다고 시인해야 하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저일 겁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솔직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 규정들에 온전히 부합하는 삶을 살아온 분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완벽함이란 우리가 도달하여야 하는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향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편 인간으로서는 결코 이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단 한 분만은 이것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가복음 1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분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아주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이야기들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기독교인의 믿음을 고수하기 위하여 온갖 박해와 학살이 실제로 있었음을 기록한 기록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선을 너무나 낮고 느슨하게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죽기까지 충성한 그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기까지는 고사하고 조금 불편할 정도만큼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만든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정하여 주신 그분의 율법과
명령에 대적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정부 지도자들은 스스로는 여전히 기독교인임을 주장하면서도 성경에서 한참 멀기만 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현대 사회 구조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은 이제 냉혹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고대에 주신 성경적 선과 악, 도덕과 부도덕의 정의는 우리의 지도자들에 의해 21세기에 맞게 수정되거나 심지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우리도 동의해야 하는 겁니까? 이전에는 분명히 우리의 생활 양식의 본질을 창조주께서 주신 규정에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선택하여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허용 가능한 선호의 범위 안에서 선택하여도 된다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만큼은 말씀으로 비옥한 성경을 파고 또 파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려고 힘쓰고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써야만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그에 따른 우리의 행동은 정부의 규례들에 항상 부합되지는 않을 겁니다. 진화하는 사회규범에 어울리지도 않을 거고요. 제 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반대하고 여러분을 원시적인 자라고 낙인 찍고 여러분의 믿음을 개무시하는 사람들을 대면해 본 경험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죽기까지 순정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짓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경적인 믿음보다는 계속 변화해가는 사회 규범에 맞춰 사는 우리 친구들이나 지인들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면 웃음거리가 되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그 순간에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날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왕 앞에 불려나와 신문을 받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한 결심이 다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바로 이들의 이 결심을 보여줄 기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19절에서 온 바빌론의 백성들에게 두라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산채로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한 칙령을 이제 바로 시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구절은 왕의 자존심이 얼마나 구겨졌는지, 그래서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범세계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왕에게 대항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왕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소리쳤을까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7배 뜨겁게 한다고 새 친구를 7배 더 잘 태울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 용광로는 석회가마였거나 혹은 광석에서 다량의 구리를 분리해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겁나게 뜨거운 것일 거란 말입니다. 애당초 빵 따위나 구우려고 만든 화덕을 가져다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용광로의 온도는 화씨 900도에서 1200도 정도는 됐을 것이고 굳이 더 뜨겁게 하지 않아도 사람을 태운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한 온도였습니다. 계속해서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다니엘 3장의 중심 인물은 이방인 왕입니다. 그가 중심이 되어 모든 걸 명령합니다. 그가 보는 이방인 관점으로요. 이 대목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언어인 아람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보면 그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목이 히브리어로 쓰였고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 7배에 사용된 7이라는 숫자에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7배라는 말은 이 왕이 지금 자기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가능한 한 끔찍하게 처형하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사용된 표현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태양의 표면만큼이나 뜨겁다고 하는 7,000도가량의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킹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새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고 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번역은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아람어는 기발인데요. 히브리어도 기발입니다. 가장 강한 용사가 아니라 힘센 용사라는 뜻입니다. 힘센 용사라는 용어는 군대에서 최고의 전사를 일컬을 때 전형적으로 사용하던 타이틀입니다. 군인들 중에 가장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므로 거의 모든 경우에 군대의 장군들에게 적용되는 타이틀이며 이 해석은 이 문맥과도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힘센 용사라는 영예로운 별칭으로 불리는 이들은 누구보다 충성스러우며 왕의 가까이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세상을 하나로 통합한 위대한 제국 바빌론의 권력에 대항한 새 친구를 처형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기 위하여 아주 멋지게 차려입었을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풀무불에 홀랑 타버리게 생겼지만요. 이 힘센 용사들이 새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는 그 순간 그들이 입은 이 화려한 옷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고 맙니다. 이런 용광로는 보통 위가 뚫려 있어서 그리로 정제하고자 하는 금속을 넣고 아래로는 나무나 석탄 같은 연료를 넣어 불이 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는 이 용광로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던져진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영웅들이 풀무불에 던져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기어 올라올 수도 없었으므로 묶인 모습 그대로 수치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새 친구는 용광로의 한가운데에 던져졌고 왕과 고관들은 멀찍이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용광로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기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요, 70인역이나 고대 그리스어 버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갑자기 이야기의 진행이 끊깁니다. 그리고는 긴 분량의 기도문과 그에 이어서 노랫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는 아사랴의 노래 혹은 현재 바빌론에서 새로 받은 이름대로 아벳느고의 노래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에 이어서 새 친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식구가 그리스어 성경에 삽입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신교 분파와 캐톨릭 버전에서는 이 기도문과 노랫말을 아포크리파로 따로 분리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정경과는 별도로 구분한 성경 분류를 말하죠. 하지만 이 기도문과 노랫말은 한 번쯤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릴 겁니다. 어떤 성경에는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볼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앞쪽에 위치한 아사랴의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미하며 불길 한가운데를 거닐고 있었다. 그리고 아사랴는 불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저희 조상들의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칭송 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영광받아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마다 의로우시고 당신께서 하신 모든 일은 진실하며 당신의 길은 모두 올바릅니다. 당신께서는 진실한 판단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고 당신께서는 진실을 판결하시어 그 모든 것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멀어져 죄를 짓고 법을 어겼습니다. 정녕 우리는 모든 일에서 큰 죄를 지었고
우리를 잘되라고 주신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그 모든 것,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심판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정의로운 판결이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무도한 원수들, 가증스러운 반역자들, 불의한 임금, 온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임금에게 넘기셨지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종들과 당신을 경배하는 이들에게 수치와 치욕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우리를 끝까지 저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계약을 파기하지 마소서. 당신의 벗 아브라함과 당신의 종 이삭과 당신의 거룩한 곳 이스라엘을 보시어 우리에게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제사장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예물도 향도 없으며 당신께 제물을 바쳐 자비를 얻을 성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마음을 보시어 우리를 순양과 황소의 번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진 양으로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가 당신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어 이로써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정녕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따릅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얼굴을 찾습니다.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호의에 따라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희를 구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업적에 따라 저희를 구하소서. 주님,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시고 모든 권세와 세력이 빼앗기게 하시고 권력이 꺾인 채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하나뿐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서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이 기도문이 끝난 후에 새 젊은이의 노래 혹은 새 유대인의 노래라는 노랫말이 이어집니다. 새 청년을 가마 속으로 던진 왕의 종들은 성뇌유와 송진과 삼부스러기와 나뭇가지로 끊임없이 가마에 불을 떼었다네. 가마의 불길은 49규빗이나 치솟아 올랐다네. 그 불길은 옆으로도 퍼져나가 가마 둘레에 섰던 갈대아인들을 태워버렸다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가마 속 아사랴와 그의 동료들 곁으로 내려와서는 타는 불길을 가마 밖으로 내몰고 가마 복판을 이슬 머금은 바람이 부는 동산으로 만들었다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불에 닿지도 않고 아프거나 괴롭지도 않았다네. 그러자 새 청년은 가마 속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며 찬미를 올렸다네.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드높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이름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드높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룹들 위에 좌정하시어 깊은 곳을 내려다보시는 당신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드높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왕국에서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드높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늘의 궁창에서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드높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의 모든 업적들아,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천사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 위 물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군대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의 별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비와 이슬아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바람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불과 열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야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이슬과 소나기야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낮과 밤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빛과 어둠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서리와 추위야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얼음과 누나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번개와 구름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땅아 흙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산과 언덕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땅에서 싹트는 모든 것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바다와 강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샘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용들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의 새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사람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제사장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의인의 정신과 영혼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거룩한 자들아 마음이 겸손한 자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우리를 저승에서 구해주시고 죽음의 소나귀에서 구원하셨으며 불길이 타오르는 가마에서 건져내시고 불 속에서 건져내셨도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분께서는 선하시고 그 자비는 영원하시도다.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아 모두 신들의 신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시도다. 아멘. 이 노랫말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마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어째서 히브리어 원본에는 이 대목을 넣지 않았어야 했는지를요. 이 노랫말의 일부 중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벳느고라고 이름 바뀐 아사랴가 하나님께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하고 사악한 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입장이 있었어도 절대로 왕을 칭송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불길이 49규빗이나 치솟아 올랐다고 하는 대목인데요. 7,000도나 되는 불길이 25m 높이까지 치솟는다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맥상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시는 대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용광로 안에서 이 청년들과 함께 있었다는 네 번째 존재를 주님의 천사라고 하지요.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히브리어 원본에 넣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누구라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장면을 또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겨두어야만 합니다. 뭐 어찌되었건 왕과 그의 신복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새 유대인들이 화염 속에서 타버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느부갓네살 왕은 용광로 속에서 3명이 아니라 4명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옆에 서 있는 고관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멍청한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희가 묶어서 던진 건 새 놈이 아니었니? 고관이 대답합니다. 예, 그랬죠. 근데 4명이 있는데 왕과 함께 있던 고관들도 네 번째 사람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의 표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네 번째 사람을 보고 그가 신들의 아들 같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이 문장을 신들의 아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합리적인 번역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아람어로 바 엘로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단어는 바빌론 문화 안에서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히브리인에 의해 히브리 관점으로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라고 한다면 신들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고 단수형으로 썼을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것은 오로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지금 이방인의 왕이 이방인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장면으로 히브리인들의 신학이 아닌 바빌론의 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사람들은 천사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진짜 신들과 같은 그런 높은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신의 한 종류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유일하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인 유드헤이 바브헤이의 영적 시종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이 아람어와 이방인의 관점으로 신들의 아들이라고 한 이 표현으로 이 세 친구와 함께 있는 네 번째 사람의 정체성을 확증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세 청년과 함께 있던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불타는 용광로 안의 환경을 마치 따뜻한 해변가처럼 온화하게 변화시켜 놓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이방 신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천사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지금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현대 기독교 교리에서는 전형적으로 이 네 번째 존재를 예수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 확대 해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확대 해석이 가능하게 만든 원인은 두 가지 원인 때문인데요. 먼저 하나는 바 엘로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신의 아들 혹은 신들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오역하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주 4세기에 콘스탄틴 공의회에서 바실리우스에 의해 제정된 삼위일체라는 융통성 없는 교리에 너무 목을 매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그 모습을 약간씩 변형하여 가며 로마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이어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로 인해 모든 개신교나 동양의 정통 기독교회가 다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 네 번째 존재가 예수님의 현현이 아니라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초대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존재를 천사와 같은 하늘의 영적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문맥하고도 완벽히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다듬어진 삼위일체 교리가 널리 수용되면서부터는 용광로 속에서 새 친구와 함께 있었던 이 존재는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은 기적이며 초자연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혼자서만 이 네 번째 존재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것도 완전히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용광로에서 나온 이 세 유대인 청년들이 화상도 입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심지어 불탄 냄새도 나지 않은 것을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정부 관료들도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왕이 이들을 던져 넣으라고 하면서 호언장담 짓거렸던 말이 지금 정면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15절에서 왕이 반역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었나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것은 비록 질문형으로 쓰여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질문이 아닌 건 아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답을 하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이들을 구할 신이 어떤 신이겠냐고 했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신이다. 왕은 직접 이 기적을 목격하고는 대단히 큰 감명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이 세 청년들이 그들의 신에게 죽기까지 충성한 믿음과 용기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실로 엄청난 것을 목격하였으니까요. 그럼 다니엘 3장의 나머지 부분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29절에서 왕이 지금부터는 그 누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이 왕이 개종했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구절은 이 왕이 얼마나 똑똑하고 실용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든 간에 이 소년들을 불거덩이에서 건져내었다면 경외받아 마땅하겠지만은 사실 어떤 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한 자기의 말 때문에 이 신에게 노여움을 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대단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왕이 이 거대한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온 제국의 백성들과 작은 나라들에게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면서 이렇게 대단한 자기의 위상을 자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그는 천하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에게 조서한다고 하면서 그 자신을 온 세상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자신을 온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호와께서도 많은 면에서 그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4장 2절을 보면 이 세 유대인 청년들을 구원하여 낸 이러한 이적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라고 왕이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이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 무궁할 것이며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신의 그룹에 이토록 놀랍도록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이 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에게도 좀 문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왕이 지금 한 말에는 시편의 한 구절이 인용되고 있거든요. 4장 3절에서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시편 145장을 들어보시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일부 학자들은 다니엘서가 별로 똑똑하지 않은 유대인에 의해 억지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대목이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방인 왕이 아무리 히브리 하나님을 칭송하고 싶었더라도 시편 말씀을 인용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요. 이런 관점이 현대의 많은 성경 비평학교 출신 주석가들의 보편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다니엘서에서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는 것은 매우 논리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실용적이기까지 한 이 왕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칭송하는 서신을 쓰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 문화와 예식과 전통에 익숙한 히브리인 서기관을 선택하지 않았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의 결론은 온 제국에 보내어진 왕의 서신은 아마도 다니엘에 의해 쓰여졌고 왕의 이름으로 배포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관습이 매우 보편적이었습니다. 서기관의 역할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각계 지도자들에게 대변인이나 서기관, 홍보대사 등이 별도로 있어서 그들이 지도자의 이름을 대신하여 글을 쓰고 발표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반드시 그런 식이었을 거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만큼인지 등등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신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구세주로서의 그분의 능력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 예수 추종자들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며 위대한 신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추종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셨으며 위대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속적인 이방인의 시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추종자들도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느부갓네살도 예수 추종자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와 마찬가지로 이런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찾아온 또 다른 꿈을 볼 겁니다.